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형통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노력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형통하고 또 즐겁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얻은 이 형통함과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어느 정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이런 거 해봤자 뭐 나중에는 다 허무한 것 뿐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충만한 기쁨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충만한 기쁨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나아갈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쁨과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늘 깨달아야 돼. 어디 안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기쁨, 평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려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것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 사이에 사랑보다는 멸시나 경쟁심이 더 앞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큰 자냐, 또 누가 그 한 자리 하려고 하냐라는 것들이 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더 먼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믿음,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또 나와 함께하는 구역의 식구들, 또 함께하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성도들을 서로 함께 사랑할 때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믿는 자들의 사회적 배경 등을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바닷가 지역을 가면 더 그러죠.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잘난 사람들, 또 돈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배경이 높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냥 섬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나보다 못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 또 부족한 자들을 볼 때 그 영혼들을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섬겨가야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줄 것인데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영혼들 왔다가 또 상처받아서 간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또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가 그 영혼들이 올 때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을 섬겨 나가야 돼요. 왜? 그 영혼들이요, 예수님이에요. 그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내가 너희 교회 가도 너희들이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또래를 친구로 사귀는데, 그러니까 같은 나이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또 자기와 성향이 잘 맞는지, 취미나 관심사는 어떤지 등을 보며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요즘에는 성적이나 또 경제 상황 등이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 이유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친구를 사귀려는 욕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의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귀하게 여겼던 것은 뭐였냐면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친구라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친구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동행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내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늘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은 친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실 십자가의 의미와 아울러 그 은혜를 입은 우리야말로 이 땅에서 행복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어떤 친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도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으로 죗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죗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신의 피로 속량하셨기에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 속량 받았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인한 우리는 죗값을 또 예수님이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종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닌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종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친구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를 이제는 종이 아닌 친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전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아는 것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는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는 이 사랑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정말 친구 한 명만 있어도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친구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힘든 것이지, 나에게 여러분 친구 한 명만 있으면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외롭지 않고 또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또한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진실한 친구의 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친구라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많은 교제들, 내 깊이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선택한 쪽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제자들을 고르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은 그들이 가고 열매를 맺고 그들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봉사의 열매, 충성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부르셔서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죠. 이제 우리는 귀하고 진실한 친구 되신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하는 하루, 믿음으로 열매 맺는 하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맺을 수 없는 그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하여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붙들으시는 그 치료 안에, 회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친구로 모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